샬롬. 11월 21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7장에서 9장까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환상과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이었던 9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70일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10장과 그리고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목격한 환상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본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기를 두고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다리오 통치 원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때를 많은 학자들이 주전 539년 정도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시간 주전 536년경인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8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다니엘이 그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이나 시간이 흘려서 이제 고령의 할아버지가 된 때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의 고향 땅이었던 유대 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즉위 후에 바로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포로들을 다시 그 원래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되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약 5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은 세스바살의 주의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고국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전을 중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는 장면이 에스라서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 아닥사스도 왕에게 이들이 반역한다라는 거짓 정보를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가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왕은 이 대적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2절과 3절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국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2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그 문법을 보면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슬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크게 슬퍼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슬퍼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3절을 보면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니엘이 아주 최소한의 음식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이 외모를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피부를 보호하거나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모든 일절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지게끔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 고국으로 돌아간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부분적이지만 해방되어 부푼 기대를 가지고 본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와 공격의 화살이 빗발쳐 날아오게 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성전 건축 사업은 이 대적들의 각종 모략과 방해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건하는 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곧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건축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일이 원수들의 방해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답답하였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의 마음이 크게 낙담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반응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 12절입니다. 10장 12절. 12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을 듣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마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모두 다 끌어안고 그는 금식하며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나라 안팎의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도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는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나는 괜찮고 우리 가족은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고 남들이야 어렵든지 말든지 나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다니엘의 마음과 이 다니엘의 눈물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그리고 모든 눈물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세 일의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6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입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소개하고요. 허리에는 왕을 상징하는 우바스 순금띠,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몸은 황옥과 같으며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다니엘은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 중에 자신이 보았던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 10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2절 하반부를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앞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목격한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순금으로 띠를 띠사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슬퍼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 앞에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여 그 문제를 응답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그냥 문제로만 놓고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이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